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경우의 죽음이라도 죽음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신실하게 평생을 믿음 생활했던 권사님이 97세에 아주 평안하게 순명하셨어요. 임종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 아들도 신앙생활 잘 하신 아들인데도 때때로 어머님이 앉으셨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더랍니다. 저도 제 딸이 천국 간 것이 저는 확실하지만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탈무드에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물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항구에 떠 있는데 한 척은 지금 출항할 배요, 한 척은 지금 막 입항한 배입니다. 사람들은 출항할 때 성대히 전송하지만은 입항할 때는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탈무드는 이것이 어리석다고, 유대인의 지혜신 탈무드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 출항하는 배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폭풍을 만나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서 다 뺏길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성대히 전송하겠습니까? 그러나 긴 항해를 마치고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면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복하는 것은 아이가 인생이라는 바다에 출항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병들어서 죽을지, 도둑놈이 될지, 살꾼이 될지, 흉악범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훌륭한 지도자가 될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영원한 잠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죽음을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임무를 완수한 인생이라면,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인생이라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을 다 밖으로 표현 안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달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올 죽음을 생각합니까? 그럼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좋은 이름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통해 얻어진 명예이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명칭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제가 얘기하는데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실패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사람이 밥을 먹어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믿음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을 달달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 탁월한 성경에 대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요 30년 예수 믿다가 발견한 거예요. 교회당 안에도 마귀 자녀가 있구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마귀 자녀였구나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밖에 몰랐어. 예배당에 예배 드린 거 외에는 돈밖에 몰랐어요. 세상 가치가 최고로 알았다니까. 그리고도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됩니다. 성경은 죽음이 제 형벌임을 증거합니다. 창조, 이상 만들 때는요, 죽음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받는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놓았어요. 그 예수님의 공로론이 재산받으니까요.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안오된 원어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지위가 새롭게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아무나 예수 영접하지 않잖아. 아무나 예수 안 믿잖아요. 그분을 알아보고 진짜로 영접하는 사람들. 제가 이걸요, 예수 믿고 30년 만에 어려서 이거 영접했다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위해서 오신 이름이라. 나를 구원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줬어요. 이제는 그 삶은 안 살아. 다시는 그 삶은 안 산다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날에 살았던 것에 종교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달리면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찬송 안 끼면요, 밖에서 우리를 예수님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아닙니다. 영접한다,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땅에 살기 싫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느니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려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특권이에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나라에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는 방식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조금씩 잼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주 여러분,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오해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송교도소 갈 때마다 먹을 것 사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이들을 가서 돌보니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이제 장례식 때도 우리 교회 특별하게 잘 사는 분 없는데 조금씩 이렇게 현금을 조금씩 해가지고 그 장례식에서 어려운 가정이니까요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정성껏 하는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돌깍쟁이였어요. 그냥 깍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내 결혼식 때 온 사람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왜? 사실은요 감주도 한컵 안 줬다니까요. 아내가 지금도 나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데 전신값이라도 줘야지 당연히 그럴 수 있냐고. 아직도 40년이 넘은 애도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나는 주는 거 몰랐다니까. 몰랐어 그게. 왜? 갓나니까 남의 결혼식장 간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쓰는 것보다 남에게 주니까 더 기뻐.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주신 마음이요. 예수 믿으면요 사는 게 달라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인색하고 하나님께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것은요 자꾸만 넉넉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어렵다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다른 거 못 줘도 그에게 손잡아 줄 수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주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이 땅에 살았던 명예로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명예롭게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이름만 딱 떠오르면 참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죠. 여러분, 제일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부끄러운 말은요, 왜 살았나? 왜 살았나? 왜 살았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인 용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기름은 최고급 향유로서 이것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향유를 바르면 냄새가 나잖아요. 향유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요. 그러나 좋은 이름을 얻는 자는 죽음의 날이 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저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죽음의 순간이 우리 올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날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요. 그는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빨리 읽으면 안 돼요. 국물 말아먹듯 우르르 이러면 안 돼요.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후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후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후하게 대주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거시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은 좋은 이름으로 살기에 너무 힘든 곳입니다. 악하게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남에게 상처를 더 주고 아픔을 더 주면 살기 편해. 여러분 시운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효자가 많아요? 불효자가 많아요? 여러분 말은 바로 하세요. 입은 삐뚤어져도 효자가 많아요? 불효자가 많아요? 예? 여러분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요. 불효자와 효자가 비율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부모로 제대로 대접받는 게 10%가 안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물어봤어요. 너 효자야? 이랬거든요. 학생들 앉아놓고 물어봤어요. 너 효자야? 이랬거든요. 그게 불효자래. 그 말 하고 싶겠어요. 그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앉아서 그 대답한 애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요, 이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래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 안 하기 하나고요. 나머지는 전부 불효자는 옵니다. 근데 안 웃더라고요. 불효자입니다. 언제 효자가 될란가? 기약이 없어. 기약이 없어요. 그래 살지 말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 그 모든 보상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사는 게 힘든 게 고난이에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요 외국에서 노동자를요 100만 명을 불러와야 될 만큼 아직도 일거리가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일거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청년 실업 100만 시대입니다. 왜? 그 100만을 외국에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부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내 집 가지고 막 그런 게 안 산다면 이 땅에서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어려서는 밥 굶고 잤거든요. 한 끼도 못 먹고 밥을 굶고 잘 때가 있다니까요. 눈에 눈물이 쭉 맺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찬물 벌컥벌컥 들이키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디 갈라니까 예배당에 나왔잖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탈중 공영장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나는 있다고 생각해. 왜? 그 가보니까 성도들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관람객으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예배당 나오는 게 너무 귀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너무 귀하다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 제대로 하려면요 참 많이 울어야 됩니다. 집사 제대로 섬기려면요 참 많이 울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울 게 없어요.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내가 잘못 않고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먼저 손 내밀어줘야 돼. 먼저 내가 무릎 꿇어줘야 돼. 누가 자존심이 없나요? 다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오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주 뜻대로 살려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완전히 사는 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깨는 게 부활 아니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그 영광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부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따라서 부활되는 존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내가 일생을 잘못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살다 가면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 곳이 없겠죠. 믿음으로 산 만큼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고, 수많은 별이 있지만 안 보이는 별들이 우리 눈에서 시력 좋은 사람이 6,000개, 시력 안 좋은 사람은 2,000개밖에 못 봐. 1,000개밖에 안 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하늘에도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고요, 별이 있고요, 별의 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에도 5년밖에 영광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행하는 거예요. 이상 사람들은요, 좋은 기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좋은 기름. 내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성공하고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온통 경제 논리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돈만 말면 양반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잘 먹고 살면 되고요, 마음껏 자신이 즐겁게 사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필리핀이 오랫동안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친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게 친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왜? 중국이 떡을 한 판 갖다 줬어요. 중국이 뭘 갖다 줬다고요? 떡을 갖다 줬어요. 중국이요, 좀 갖다 주니까요, 왜냐면 국가가 어려우니까 더 많이 갖다 주는 게 우리 친구요. 여러분, 이걸 누구도 우리 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친구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은요,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세상은 좋은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게 다 판가름 납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아마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는데 좀 듣기에 불편해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요.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비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인간이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고 나니까, 죽을 때는 이 부자는요, 장례를 얼마나 멋지게 해가지고 호상입니다. 사람들이요, 혀를 막 내두릅니다.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대단하게. 참 복된 노인이다. 딱 죽고 나니까요, 물 한 방울도 없어. 지옥 불꽃 가운데서. 근데 자기 집에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찍어서 내 혀를 선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옆이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부자로서 좋은 기름을 위해서 산 결과다. 나사로는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 그 결과다. 이제부터 영원히 서로는 오갈 수 없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뭐냐?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었죠. 아닙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면 반드시 그들이 예수 믿을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말 안 듣는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지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옥에서 이 하는 들려오는 그 음성, 너 예배당 다니면서 왜 입국 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이 사실 알고도 우리는 입 닫고 지금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가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진데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거 뻔히 견딜 수 없어요. 싫어해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어제요 이 설교를 했더니요, 우리 저녁에 기도에 나오는 분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도 나와요.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해요. 이분이요 막 흐느끼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요, 이분 남편 되시면 아마 직업 군인인 것 같아요. 막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 맞구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교회당 나가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교회 뭘 믿는가? 벽을 믿는가? 뭐 지붕을 믿는가? 교회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나 목사님 믿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배징이 목사님이요, 지금은 작은 살이 이렇게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요, 목이 어딘지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 너무 많이 쪘어. 근데 옛날에는요, 몸이 아주 날씬하고 얼굴이 굉장히 기공자상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한번 간 바람에 선거가 시험 들었대요. 왜? 목사님이 감히 똥을 누시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네 닦아주시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을 왜 합니까? 억울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은 다 끝나고 찬란한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반열에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이 가장 감격의 순간 되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난데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의 마음에 이것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한 번에 산지 아십니까? 나는 안 죽어. 남은 다 죽은데 안 죽어. 죽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태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해결이 안 돼. 왜? 시신을 못 찾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시신 붙잡고 산다니까. 죽은 시신의 모든 걸 걸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면요, 어떻게 죽어도 관계없어요. 교통사고 괜찮아요. 전쟁터에 죽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 핍박받아서 화형받아 죽었어요. 옛날에 중세 때는요, 온몸을 갈갈이 찢어 죽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앞에는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이 육체가 찢어지나 태워지나 뭔 관계이겠습니까? 나는 기독교는요,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큰 문제 안 돼요. 저는 제 장래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마음에 두면요, 인생을요, 건망스럽게 살지 않아요. 까불고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오늘도 나의 삶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가족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가장 좋은 기억이 나는 하루가 돼야지. 난 교도소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해라. 오늘이 가장 좋은 날. 다 추록했다? 아니, 또 재짓고 들어봐.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래 사세요. 나이 드셔서 오늘 같은 날, 아이고 죽고 싶다. 빨리 안 죽나. 아이고 경로 나가서 10원짜리 핫도 치다가 막 싸워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떠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떠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 내 아들아 내 딸하고로 불러줄 수 있는 이름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요, 말이 천국의 말이 나와요. 늘 내 안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게 북한이요. 그 고향 땅을 가야 한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되게 맴도는 게요, 부산의 구덕산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 고향이거든요. 부산 구덕산. 그거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한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게 계속 맴도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돌아갈 내 본향 할나라.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의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예배당 나오니까 천국 아니요. 내가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데 뭐 어떻게. 우린 천국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길을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좋은 기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너무 신나. 예수님 때문에 총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공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이 죄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나 때문에 죽였다니까. 나 때문에 죽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맹물 탄 것처럼 믿어. 그거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전 열심히 살기 바라지만요, 예수 믿는 것만큼만 열심히 할 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셔요. 귀한 분을 천하게 대접하면 안 돼. 여러분이 형편 따라 예배당 나오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 직장 매일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루에 2번 예배 드려요. 예수 잘 믿자고. 몰라서 못 믿으니까 바로 믿자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니까 학교 매일 아침에 가방 들고 와가지고 저녁까지 있다 가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천국 가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너무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아시.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지키기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청소년들은 게임이 들어와 있어. 지금도 예배 빨리 끝나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 내 쫓아야 돼. 우리 성도님에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자녀 핸드폰을 딱 빼앗아 버렸어요. 용기 있는 분이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가 내가 얘기했더니 딱 빼앗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놀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애들하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제기차기 하고 돌 맞추기 하고, 애들은 고무줄 하나 같으면 다 모든 게임이 끝나. 남자는 돌멩이 있으면 끝나고요, 공 있으면 할렐루야고. 지금은요, 눈만 뜨면 애들이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그냥 막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영적으로 살기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에요. 요즘은요, 애가 전만 때문에 스마트폰 준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 마음을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뭔 슬픔이요?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은요, 이 땅에서 막 좋아서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아 웃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진실을 깨달으니까. 성공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시상받을 때 그것보다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슬픔을 알면은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혼인집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가르쳐야 인생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성실하고 진실해집니다. 이번 장례식에 9살 된 그 장례식 가족의 친척된 애가 앉아있어요. 근데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저 때는 막 움직이고 하는데도 굉장히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그러더니 그 언니 되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이 12살이에요. 목사님, 내가 설파하는데요, 그 동생이 내 손을 잡으면서 언니 내 손 잡아 이러대요. 그 내가 너무 기특해서 네 슬픔 아냐 이랬어. 그렇게 내가 내 슬픔을 알아요. 슬플 때는 위로해 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9살 작지 않아요. 완전히 철이 다 들었어. 그래서 예배 드는데 뭐가 얘가 교회 나가는 애 같아 느낌이. 그래서 니까 교회 나가냐 하니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나간대. 그렇구나.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가 없으니까요. 못 부르고, 부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리 오라고 내 옆에 앉혔어요. 우리는 찬송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내가 보라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보가지고요. 내가 찬송 부르는 걸 따라 하려고요. 여러분 노래 들으면 내가 모르는 노래 따라 부르잖아. 살 뒤에서. 그런 식으로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공부 잘하냐니까. 공부는 좀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실 거야.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방송에 저는 이분 과거에 알았지만 요즘 방송을 잘 안 보니까 김창옥 씨라고 요즘에 그 방송에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심금 울리는 이분입니다. 명강사로 이제 다니시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 아버지는 시각장애 3급이고 가난한 가정에서 공고를 나왔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이분이요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니까요 사람들이 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장님인데 아버지가 있다니 전부 다 똑같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기가 아버지를 찾았대요. 하나님이 그에게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25살 때 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언제나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면요 예배당에 가서 앉는데요. 앉으면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면 너무 불편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향이 제일 좋은데요. 제주도에 가면 제일 먼저 집을 찾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찾는데 자기 예배당을. 참 이런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요. 10,000가지를 하나님 복 주셔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젊은이 하는 말로 찌질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옛날에 저처럼 믿는 분이 여기 있을까 싶어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은요 잘 모르니까 고쳐주겠다. 지금 안 되니까 고치겠다. 아니요. 지금 못 고치는 애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믿고 있다면 지금 고치셔야 돼. 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치는 겁니다. 나는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은 할 수 없지만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 더 멋지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없지.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지금 달려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내가 제대로 목사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목회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좋은 이름 돼야 돼요. 부모가 볼 때 좋은 이름이요. 이웃들이 볼 때 좋은 이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좋은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봅시다. 이제 말씀을 제가 결론 내리면서요.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어떻게 좀 잘 살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안히 죽는 것이 꿈이에요. 편안하게 잘 살다가 평안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잘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을 잘 마치는 겁니다.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이 아니고 웰피니시입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에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요, 웰피니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끝낸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울어줄 수 있고 정말 가슴이 그분의 죽음 앞에서 야,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럽게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바로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4장